예, 오늘 성소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기구로 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바로 커튼,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커튼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섰을 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오른편에 진설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설명이 약간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에서 특히 유대교에서 여전히 그 상징적으로 그 촛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6개,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총 7개의 불이 있는 그런 등대. 옛날에 촛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촛불이 아니고 그냥 등잔을 한 등대. 요게 우리나라 번역이 정확합니다. 이 등잔과 등잔대는 나무 없이 순금으로 오늘 보니까 만들어졌고요. 제일 그 마지막 한 절 전에 보면 이 여기 만드는 데 사용된, 물론 이 등잔과 그 다음에 불똥 덮는 거, 기름 담는 그릇,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총 들어간 이런 순금이 금 1달란트라고 합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4kg이라고 그래요. 그거 엄청나죠? 그냥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순금 34kg로 만들어진,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런 금이죠. 그 적은 양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향유를 갖다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각각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추측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말해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서는 밝혀내주시지 않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1차적인 독자들이 읽을 때에는 그냥 불 밝혀주는 등대를 이렇게 만들라 보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게 감추어둔 영역, 이런 식으로 푼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살구꽃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살구가 아니고요. 그 살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동양에는 아몬드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이 성경이 번역됐을 때 아몬드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몬드가 없으니까 살구로 번역한 거를 이제 한국 성경이 그대로 받아 쓴 거죠. 그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 중국 성경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대로 한자어를 그대로 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은 개역 개정 만들면서 원어에서 직접 우리 이제 한다. 이전에는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이런 것들 가지고 1900년대 초에 우리들이 한 거를 그대로 썼는데, 이제는 공부한 학자들이 많으니까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곧바로 우리가 번역해서 제대로 된 성경을 번역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야 되는 것들 너무 많고, 한 번 더 개역 개개정 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살구꽃이 아니고 이 아몬드인데요. 이 아몬드 꽃이 여러분들 그 구글 같은 데 가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아몬드 꽃 보면 그냥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꼭 뭐가 있냐면 벚꽃 핀 것 같아요. 분홍색이 아주 화사하게 그렇게 피어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그 아몬드 꽃 자체의 그 화려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요거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줬었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런 꽃에 대한, 이런 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화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도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화원, 정원, 이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식물, 이런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등잔은 성소 안에서 이 성소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촛대 앞을 비추는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게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뭐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입니다. 자, 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샤케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샤케드는 뭐 아몬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원이 있냐면 샤카드라고 하는 동사를 이 명사형으로 샤케드라고 쓴 건데, 샤카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보다 혹은 깨어있다, 잠에서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샤케드 하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을 깨어서 늘 지켜보는 파수꾼과 같은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는 게 그 살구꽃, 우리나라 성경에 아몬드의 어원이란 말이죠. 그럼 굳이 이 아몬드 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에덴 동산 이미지도 있지만 깨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리고 파수꾼, 이런 이미지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아몬드 꽃을 거기에다 새겨 넣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중동에서 12월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꽃이 피고 2월에부터 벌써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는 나무 중에서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제 봄이 찾아올 때 가장 이른 봄, 사실 봄이 됐나라고 생각들 정도에 벌써 열매 맺고, 겨울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꼭 겨울이 지나간 것처럼 가장 빨리 꽃을 맺고, 이런 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럼 아까 전에 샤카드라고 하는 게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서 지켜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적인 의미까지 파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겨울 죽음에서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있는 이 아몬드 나무, 요 아몬드 꽃, 요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자, 성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전체에 밖에 있는 자들이 죄 있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안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을 통과한 자만이 성소 뜰로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냥 이제 번제단 통과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다 씻고, 물론 뭐 그게 막 진짜 깨끗하게 씻는다라기보다는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을 취한 자들이 그 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한다면 성막 안으로 처음 들어온 안뜰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받은 자죠. 이 사람들은 번제단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세상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땅을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다 나눠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곡식을 그리고 11조 바친 것들 중에 일부를 취해서 11조 바친 것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것들 가지고 연명하고, 물론 자신들이 받은 것도 11조를 또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땅의 것을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을 갖다가 치고 성막을 갖다가 거두고 옮기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일들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좀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민족적인 12지파 가운데 구분도 되지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그리는 그 그림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불신자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과정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겪냐면 하나님을 드디어 섬기는 자로, 어떻게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그냥 물두멍 씻고 들어가면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겨도 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요 상태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였잖아요. 그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서 훈련받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광야와 비슷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매출하기도, 그리고 물조차도 그냥 물이 오아시스가 풍부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반석조차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물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바꾸는, 그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는, 양육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성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고 우리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제물로 속죄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게 구원이냐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고, 우리 신앙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들이 다 진설병 같은 것도 구워가지고 놔둬야 되고, 그리고 여기 향유 기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등잔 기름 같은 것도 다 대제사장이 붓고 심지도 켜고 불도 켜고 다 관리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진설병과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로,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상 같은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 진설병조차도 12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우선적이라고 했죠.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된 진짜 12지파 이스라엘은 그 진설병을 먹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진설병으로 공급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종교가 다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등불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 일 자체들보다 더 중요한 건 등불이 무슨 역할을 하냐. 등불이 그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뭐 다른 역할은 없어요. 그 등불이 그 앞을 밝혀준다라는 본문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밝혀주는 역할을 언제 하냐. 저녁 때부터 다음 아침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죠. 어두울 때만 켜 있는 겁니다. 계속 켜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켜 있는 게 아니고 저녁 때부터 다음날 아침 때까지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소 안을 밝혀주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사실은. 등잔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아까 아몬드 나무 설명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성소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빛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그 등잔을 살피고 등잔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흑암한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도록 빛을 발하는 역할,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향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살펴보겠지만 등대에 일하고 섬기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자기네 자신들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 섬기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당연한 창조주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면 오히려 죽음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야 우리가 종이야 우리가 순종하게 종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들도 왕노릇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죠.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종인 것 같은데 종이 아니고 그게 가장 왕 같은 하나님과 같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특이하죠? 원래는 순종을 하면은 상하 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얽매이고 압박당하고 이게 세상의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큰일 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하가 되는 것보다는 왕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주 종의 관계가 맞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맞는데 순종하고 있을 때 어떤 복이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불한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예요. 그거 자체를 계속 무너뜨리고 싶은 게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등불을 살피는 것은 그 안에 등불을 그래서 피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죠. 나중에 출애굽기 29장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속죄소 위 곧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 다른 부분과 또 다른 주석가들에 의하면 정리한다라고 안 되어 있고 보살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아론은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불도 켜지만 밤새도록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달리겠죠. 아론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론이 혼자 하진 않았겠죠. 다른 이제 제사장들. 그렇지만 총책임은 이제 아론에게 있으니까 일부러 이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책임은 등잔대에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름에 이제 불을 피웠으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등잔불이 살아있도록 이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도록 어쨌든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등잔대 하나인데 많은 사람이 붙어서 했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순번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순번이 돼서 돌아왔다면 한잠도 자지 못하고 사실은 거기에 초집중해서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때 안 그런 농땡이 피우는 사람도 틀림없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꺼지면 나중에 졸다가 일어나가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들도 깨어서 계속해서 여기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이 무엇을 사용한다라고까지 특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름 사용되는 곳은 회막 성소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뭐 기름 같은 거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감람류를 찧어서 만든 기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뭘 이야기하면 순도 높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만 찧어서 만든 그 기름, 그것이 회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인데요. 그 올리브를 찍고 짜서 만든 그 기름이 이 지방이 60% 이상 되는 순수한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름은 아주 특수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순수한 기름이라고 했는데 깔끔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 자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금 이 피우는 거니까 야외가 아니니까 기름이 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올리브 지방 6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순수한 기름으로만 반드시 그 안에서 해야 되지 다른 기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가운데서도 최상품의 올리브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리고 그것을 절구에 찧어서 빻아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름을 유출하는 거예요. 많은 양이 필요했겠죠. 하루 종일 매일 그걸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올리브가 터지면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맑고 투명한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것들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결국에 어떻게 본다면 그 올리브 기름 그리고 그것이 발하는 빛 요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 찧어지고 빠지고 기름을 흘리는 어떻게 보면 진액을 뽑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름이 없는 순수한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고 참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공짜로 얻지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빠지고 자기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희생이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빛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세상에 와서 빛을 주는 참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하나님의 신성을 쏟아내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죽을 때에만 물과 피를 쏟아내는 게 아니고 살아계셨을 때에도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나오죠. 그것도 감람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을 흘리는 것처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과정 자체가 감람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빻아내고 진액을 뽑아내는, 그 기름을 뽑아내는 그 행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그렇게 자기의 진액을 다 뽑아내셨고 죽을 때에도 요한복음 19장에 자신의 피와 물을 다 뽑아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지만 거기에 막대한 사실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피와 눈물이 그리스도의 진액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가 상처투성이 되고 그가 피투성이 되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원파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우리 공짜로 얻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마음껏 즐긴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구원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야,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끝. 근데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안뜰에서 끝나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디로까지 끌고 가냐면 지성소까지 끌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소 뜰까지만 들어오고 끝나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성소 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성소 뜰에서 끝나는 구원을 선포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구원파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막 갚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해방, 요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구원파들이 뭐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연구를 막 도로 파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소 뜰에 머무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오도해서 이제 마음껏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다른 인간 자신의 죄책을 덜어주고 인간 자신이 마음껏 살아도 되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죄책 없이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단이죠. 그렇게 보면. 구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 그것도 죄의 해방에 대한 내용 맞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구원이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것,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걸 다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지 어떤 한 군데에서 멈추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다른 어떻게 보면은 방탕으로 자기 자신을 방임으로 내모는 거짓 복음으로 사실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등대의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죠. 완전수고. 그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안뜰에서.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다음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항상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성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항상 비춰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도록 항상 비춰주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소에서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낮이 있고 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반반이어야 되는데 밤이 더 많죠. 밤이 훨씬 더 많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빛이 분명히 있는데 흑암이 있죠. 근데 그 흑암이 이 성소 안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감싸고 그들의 눈을 어둡지 않게 하도록 저녁 될 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빛을 7개 참빛을 비추는 등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과 어두움이 아직도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빛 가운데 다니도록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아몬드 나무, 샤케드, 파수꾼, 잠에서 깨다 일어나 있다, 늘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도록 누가 지켜보고 누가 인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빛을. 제사장들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늘 깨어서 지켜주시고 파수꾼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빛 가운데 늘 거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7등불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 할 때 살펴봤었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등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죠. 성령. 7개의 영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등대에 있는 7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빛이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성소 안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의 어린 양, 속죄 제물, 속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서 지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어떻게 비춰주세요? 성령으로 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성소들을 어떻게 늘 깨어서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냐? 성령으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12제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고 이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보좌 위에 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성령은 나에게 들은 말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죠. 14장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걸 보고 일곱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같은 거죠. 자, 그 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향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향로가 있죠. 성소 안에. 향단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되냐면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이제 왕으로 막 군림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치는 항상 섬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높은 자리 위에서 아랫사리에 있는 사람을 눌러 찍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도리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걸 보고 통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걸 보고 통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내게 억눌리는 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을 하는 사람, 오히려 교제가 되는 것이지 위에서는 섬겨주고 아래서는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냐, 어떻게 섬겨주시냐,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신대요.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면 그 밤낮 간구하는 것들을 성령도 그대로 해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거 원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성령도 동일하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도가 뭐겠어요? 그 탄식이 뭐겠어요? 이들이 성소 안에서 안뜰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성소 안에서 어떻게 되고 온전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도록 간구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안뜰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온전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너희는 열매 맺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원기둥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공급받아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낮과 밤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두움이 온전하게 밝혀지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섬기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의가 그리고 내 공로가 섞일 수가 있냐고요. 섞지 않아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섬겨주신다. 네가 다 했어라고 해주신다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그건 온전한 레위인 제사장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수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늘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 행하고 그 안에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일어서는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이 이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체자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어떻게 얻었다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이 한 것 자체는 아무것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라로 그가 우리를 옮기셨으니. 내가 옮겨간 게 아니에요. 내가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 밖에 있던 나를 안뜰에 있는 나를 성소로, 이제 성소에 있는 나를 어디로? 지성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안뜰로,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빛 가운데 어둠이 없어지고 빛 가운데 온전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소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휘장 건너에 지성소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포커스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한다. 나를 그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커스인 거예요. 이거 듣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선전해야지, 이게 아니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선전해야지. 요새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뒷돈 받아서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그렇죠?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거 그냥 샀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협찬 안 받은 것처럼, 광고비 안 받는 것처럼 이 뒷거래 했다가 들켜가지고 전부 다 사과하고 난리 나죠. 그렇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애들 입장에서는 맨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 보는데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사서 먹고 자기가 직접 돈 줘서 구입해서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샀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저기서 광고비 주고 뒷돈 주고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해달라. 하나님이 선전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유, 선전하라고 했는데 그의 아름다운 덕을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선전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부담이 된다 전도가. 그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 전도가 부담이 되면 그 전도 아니니까 안 하면 된다고요. 진짜 전도는 뭐라고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우러나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도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돼야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힘껏 한다, 힘껏 하게 될 정도로 그 기이한 덕을,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면 힘써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힘쓰는데도 내 힘이 힘쓰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람이 힘써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전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살게 하셨지라고 해서 내 힘써서 하잖아요. 그걸 힘써서 안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는다고. 아유, 저것들은 저거 구원 받아놓고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거 왜 그래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많이 그랬다니까요. 그 장본인이 저예요. 잠깐만 나가서 복음만 해도 뭐 이 살아날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하고 있냐 저 인간들 막 이러면서. 특히 미국에 있었을 때 영어도 잘하면서 나보다도 훨씬 잘하면서 1.5세 2세들 막 누르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전도 아니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빛이 내게 임해서 그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 부담이 된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좋으면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짜장면 진짜 맛있어도 새로 생긴 짜장면집이 진짜 맛있는 거 뭐, 와, 이거 말해줘야 되겠다.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부담스러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친한 친구 만나요. 짜장면 진짜 맛있으니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 말하지? 조마 이렇게 하다가 아, 오늘만 말 못했네. 다음에 만날 때 꼭 말해야지. 짜장면 맛있었다고 준비해서 말해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내 뭐 가족이 짜장면집을 열었는데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 근데 선전은 해줘야 돼. 이렇게 될 때나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지. 진짜로 내가 대가가 없고 진짜로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선전비를 줬어요? 뭐 했어요? 없어도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전도 어렵다 쉽다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겠죠.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 전도는 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게 전도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어려우면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리고 결과 자체가 그 가운데 있어야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은혜로 전달했지만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의무, 우리가 의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거기까지예요. 어디? 빛을 비추는 것까지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도. 진돗개 뭐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감자 뭐 콕 찔러보고 뭐 라이타 전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들. 성경에는 왜 그런 방법들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그거 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전도라고요. 그렇죠? 사도들 갖다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패면서 나가서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말하고 싶지 않은 이게 없을까? 이래가지고 힘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발견한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만 그런가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우리를 어디로까지 나가겠느냐? 그의 이 아름다운, 그의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까지 끌고 가는 깊이와 넓이로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성소의 등불은 그래서 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항상 비치지 않게 그렇게 제사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반드시 지키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주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소의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황금빛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레위인과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등대입니다. 우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왜?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같은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다음 절 28절 보면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사막이나 권세자나 그 하늘의 그 천사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상관이 없구나. 왜? 부족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성령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다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그 감사한 거죠. 그렇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시고 우리 부르셨다고요. 난 부족한데 어떻게 나아갈까? 부족한 거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고치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 옛날에 뭐 전도하다 보면 아유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술 끊고 나갈게요. 그 사람 평생 나올 수 있다 없다? 내가 좀 양심에 걸리는 것 좀 빼놓고 그 다음 갈게요. 그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판사 출신 변호사 우리 선배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야, 아직은 내가 좀 그렇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주님 섬길 수 있을 그 시간표 되면 내가 너를 찾을게. 그래서 우리 대전 갔었을 때 일부러 한번 만나봤다니까요. 그 시간표 됐는지. 아직도 안 됐던. 계속 안 될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은 뭐냐? 그 시간표 안 됐는데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도해 가시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사한 거고 그 안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지 이 해방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깨닫는 해방. 그게 등대, 성소를 항상 비춰주는 거. 성소를 비춰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늘 항상 비치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오히려 찬송하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되도록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항상 밝혀주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